예,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에 대한 그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 사실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제일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였냐, 2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렇죠? 2번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고요. 이번 주간에 기도 수업을 하면서 좀 되게 제 마음에 와닿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보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안내 페이퍼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물론 사람이요 되게 좋을 때도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아침에 이제 우리 밑둥에 아크코리아에 이렇게 예배를 하러 갔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해외에서.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태국 가서 사역하는 파키스탄 난민 중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잘 몰랐는데 이제 뭐니까 이게 불법 체류자인데 이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상황이 어렵다 이것도 있지만은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애들도 마음껏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아파트, 우리 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 아닙니다. 아파트긴 하지만 정말 가보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갖고 방콕 외곽에 막 아주 외진 데서 사는데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근데 보니까 그 조그만 데 갇혀가지고요, 애들이 그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러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버는데, 그러면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인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데 가서 하는데, 심지어는 이상한 사업장 같은 데 가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요, 한 달에 $100, $200를 주고 완전 망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신분이 문제가 되니까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악용하는 거죠, 이제. 일은 다 시키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목을 일을 다 시키면서 돈은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요,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분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 그렇게 몇 번 유엔에서 난민으로 신청이 돼서 가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이렇게 받아보니까 너무 기뻐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목사님, 당연히 물론 영어로 하셨죠. 목사님 자기 지금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에? 왜 한국이냐고, 한국에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이제 유엔에서 난민 신청을 받아서 꽤 오래 있었을 거야. 거의 한 7, 8년 이상 이렇게
태국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이제 난민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캐나다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갖고 저도 너무 듣는데 기쁘더라고.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그래서 또 연결하고 이제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다. 같이 세계복음할 멤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제 기쁠 때도 있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보다는 좀 어려울 때가 많죠. 수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 힘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대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되게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란 비밀을 주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기도라는 비밀을 주셨다. 전 이번에도 그 화요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되게 이렇게 마음에 공감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 설교하는 방법은 알건 가르쳤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참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말씀을 듣지만 기도를 어디서 배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기도라는 비밀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번에도 수요일 날 뭐 이렇게 우리 영종도 임마누엘교회 가서 좀 예배를 하는데 안 그래도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좀 들어보니까 막 교회에 대한 또 막 그 힘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 현장에. 근데 전혀 낙심되거나 답답하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라는 비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란 비밀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래서 너무 그게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예배 페이퍼에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기도란 5가지가 되는 거랍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거다 그랬어요. 기도라는 건 그냥 뭐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외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기도란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라. 어떤 행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늘 함께하지만 이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기도란 거는 뭐냐? 이게 감사하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건 뭐냐면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쉽게 하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기도라는 축복을 통해서 이 생명이 계속 공급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늘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그걸 내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면 되게 이렇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뭐 별거 아니지만 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끔씩 커피를 내려 먹어요. 커피, 드립커피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별거 아니지만요, 드립커피 이렇게 하고 향을 이렇게 맡고 이렇게 해서 쭉 한잔하면 되게 좋거든요. 맞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행복을 얻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 가지가 우리는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놓치는 게 뭐냐? 감사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뭐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냐?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사실 우리가 힘이 빠질 일이 많아요. 그렇죠? 힘이 빠진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도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라는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보니까, 근데 이 기도라는 비밀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3장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나올 텐데, 요한복음 12장 7절에 아마 목사님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 제일 간단하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이 말은 뭘까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죠? 메시지를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교회 어떤 산업인하고 전화로 좀 다락방을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되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한대. 맞죠?
그 사업장에 갈 때, 현장에 갈 때마다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현장을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일본에서 사역한 이다혜 목사님 한 번 이렇게 메시지하면서 참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지만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도 선교사예요. 어디에? 나는 내 가정의 선교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의 선교사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뭐 외국 나가서 선교해야만 선교사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모든 사람은 전도자예요. 선교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놓쳐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고 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가 될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뭘 구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그걸 구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요, 다시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 빼고 넣을 것도 없고. 구하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맞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뭐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러는 거, 자기는 교회 안 간다는 거. 왜요? 그랬더니 뭐냐?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선생님, 옆집 애가 와서 밥 달라 그러면 밥 줍니까? 그랬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의 집 애라 그렇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두 번째 오늘 얘기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심지어 뭐냐?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거하고 있다는 건 뭐냐? 계속 이게 내 안에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거한다는 거는 내 안에 뭔가 이게 계속 이게 붙잡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거 정말 대단한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정빈이 아들, 딸이지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못해줄 수 있는 게 태반이에요, 사실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창조주고 구원자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그랬죠?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 하기 시작됩니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전사님도 수요일날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또 주셨잖아요. 맞죠? 성취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요새 몇 주 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요일날 메시지를 좀 같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조금만 이제 시간 된다니까 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산업, 이번 주에도 내일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러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 때는 우리가 모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요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뭐 모르겠어요. 뭐 그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예배를 하는데 한번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듣는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사실 그럼 뭐 들었냐 안 들었냐 왜 안 들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냐,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랩넌트를 사귄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랩넌트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뭐 잘합시다. 뭘 잘합니까? 맞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업인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산업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업인들이 어렵거든요. 힘든 일만. 그런데 그 산업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뭐냐, 우리가 뭐 설교를 잘 들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 목사님 일부러 뭐냐, 랩넌트들한테 따로요 계속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그렇죠. 토요일 날 아시잖아요. 메시지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랩넌트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4개를 다 뭐 하진 못하더라도 산업인한테는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인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계속 붙잡아줘야 돼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그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호와의 백성의 심중에 이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들었냐 안 들었냐 왜 들었냐 이런 어떤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요 산업인은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은 응답받으려면 뭐냐, 산업인한테 주신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랩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랩넌트, 중요한 랩넌트들에게요, 또 우리 랩넌트 사역자들이요, 이걸 딱 뭔가 막 꼭 이걸 설명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사실은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잘한 뭐니까 핵심입니다.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은 뭐냐, 세계복음화 하는 다락방 멤버들이 하여 주시는 강단이에요. 왜? 주일날 강단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제 유목사님이 당회장이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다 틀립니다. 맞죠? 각자 교회가 있고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전도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함께 전도운동하는 대열의 주는 어떻게 보면 뭐냐? 강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달라진 게 뭐냐?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중국에 있는 제자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뭐냐? 이제 중요한 사역자들 있잖아요, 진짜. 흩어진 제자들한테 뭡니까? 이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특별한 걸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목사인 저나 우리 사역자는 뭘 줘야 되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산업인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돈을 도와주겠습니까? 뭔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맞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저는 뭘 도와줄 수 있냐? 이분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이 응답받고 세계복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걸 하려고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이죠.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뭐냐, 뭐 가르친다는 말은 웃기겠지만, 이걸 우리가 같이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배울 수 있거나 이룰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돼요. 그렇죠. 한번 잘 보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이게 가능한 게 뭐냐? 개인 사역과 만남을 통해서 이걸 계속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새 다락방 하면서 일부러 몇 팀 어떻게 하냐? 아예 같이 기도를 해요. 왜? 저도 그걸 하거든요, 계속.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걸 계속 하니까 우리 애들도 알아요. 정빈이, 현빈이도 아빠 딱 끼고 있으면 뭐냐?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 저희 기도 시간이에요. 간절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뭐냐, 굉장히 집중될 때 이 5가지가 저도 좀씩은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중얼중얼이 아니라 뭐냐, 굉장히 뭐죠? 이 부분이 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냥 뭐 기도합니다. 뭐 눈 감고 있고 뭐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냐, 하나님 주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몇 분 어디 앉아 있었냐,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참 행복하구나. 우리가요, 하루에 5분이라도 이 시간이 나한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죠? 굉장히 뭐냐, 불신앙으로 봤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왜?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여기 불신, 불평이 막 꽉 차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죠? 막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현장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뭐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되냐? 우리가요,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다윗이 이걸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얻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 힘을 얻고 뭐냐?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과 많은 증거들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루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산업인들한테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뭐죠? 3가지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3가지 플랫폼.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대충 보시면 예를 들면 뭐냐, 어떻게 보면 저는 잘 몰라도 특별히요, 예를 들면 산업인들이 이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만드냐? 그럼 플랫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생각보다요 말씀이 굉장히 세밀해요. 그렇죠? 그런데 플랫폼 어떻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뭘 얘기하냐?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상처 속에 있지 못하게 돼. 상처 속에 있으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대요. 그리고요, 갈등 속에 있으면요, 뭡니까? 실수는 안 하겠지만 문을 다 닫는데요. 그리고요, 뭐 합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뭘 받아요? 잘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마음이 닫기도 하고 그럽니다. 교회 문제일까요? 뭐 교회가 분위기를 잘 좋게 잘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어디를 가든 뭐냐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한 번은 그래서요. 예를 들면 뭐냐, 지금 물론 좋은 교회도 있고 훌륭한 교회도 있지만 세계복음화는 가장 주역되는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10몇 년 있어 봤거든요. 근데 뭘 느끼냐? 어려움 많아요. 갈등 많아요. 교역자 세계수도 힘들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어디 가든. 잠깐, 교회가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그랬어요. 좋은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게 참 틀린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좋은 교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다 제가 보니까 뭘 느끼냐?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누가 해주기를 원해요. 다 그러다 뽑으면 이게 지난번에도 회의를 해보니까 뭘 느끼냐? 누가 와서 바꿔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와서 안 바꿔줘요? 누가 해줍니까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비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정확히 하면 누가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줍니까? 좋은 중직자 와서 교회를 바꿔주길 원하냐? 좋은 목사님이 와서 바꿔주면 좋겠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만들어지냐? 플랫폼이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의미를 찾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막 복잡하게 해서 막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메시지를 한번요 차분하게 좀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냐, 내가 이게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냐를 한번 잘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린 잘못하면 뭐냐, 이 부분이 없어요. 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게 뭐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 보면 이게 찾아진다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요, 막 직장이 힘들다 이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질문을 시작해요. 여러분이 만약 가정이 힘들다라고 하면 제일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 봐야 돼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여러분이 은총을 입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요셉부터 시작해서 여건이 전혀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생을 걸고 막 죽이려는 군사들이 막 수백 명이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뭐가 나냐니까. 교회가 어떻고 그럴 수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다윗은 그곳이 천국이었거든요. 요셉은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저는요, 전도사 때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교회에서 하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서 하나님 막 좋은 교회 좀 보내달라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 야, 요셉이 좋은 현장에 있었냐?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은 바보래요. 그건 맞죠? 이런 것을 모르고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되는 일은 없대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잘못하면요, 속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 맞아요. 아무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뭐냐? 그 사람 되는 일이 없대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럼 뭐죠? 이런 것을 알고 감사를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뭐냐? 이 앞의 상태 속에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졌지만 내가 플랫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잡고 있는 그대로 해야지 뭘 자꾸 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굳이 찾으려고 하면 근본과 기본과 본질과 기초적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쭉 설명하세요. 그거는 이제 내용이고요. 보시면 되겠고 각자 현장에 적용하면 되겠죠. 그 현장 속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의 플랫폼을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왜 어렵냐?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자꾸 뭐냐? 이걸 꼭 뭐를 플랫폼을 세웠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만큼 교회는 살거든요. 그렇죠? 이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청년들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정확히 말하니까 살아났대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저도 이게 기도.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말하고 기도와 전도를 정확히 말하니 살아났다. 근데 우리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뭐냐? 우리가 이제 뭐를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는 게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산업인들은 산업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산업인들이 힘들수록 뭘 해야 되냐? 더 기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거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어렵잖아요. 그건 간단합니다. 산업인은 산업의 메시지부터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완전히 어느 정도 하면 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렘넌트 사역자다. 그럼 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전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게 뭐냐? 그걸 보고 뭐냐? 138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게 138이다. 마가 다락방에 참여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0절인데 이걸 체험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건 뭐냐? 138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미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24, 25 영혼을 누리고 있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게 중요한 우리가 놓치는 포인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요, 내가 뭐 산업이 힘들다 그럴 때 할 때 여러분이 답을 어디서 찾고 있냐?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소속은 사단이 아닌 성령이다.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그렇죠? 근데 99%의 신자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만들어지냐? 플랫폼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대충 듣고 그러니까 한번요 자세하게.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한 게요. 되게 감사한 게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시간 속에서 제가 조금이지만 감사한 게 뭐냐? 저는요 이 부분을 조금 붙잡기 시작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말씀 편지. 그러면서요 조금이지만 저도 잘 못하지만 집중하는 포인트를 자꾸 찾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집중의 포인트를 제 나름대로는 뭐냐, 호흡 기도에서 제일 기도의 포인트를 많이 찾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뭐 모르겠지만 저는 힘을 많이 잡고 얻어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요 저는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말씀을요 그냥 보는데 이렇게 별거 아닌가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하나 하면 굉장히 저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저한테 잘 들어와요. 어쨌든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들어도요 사실 다 놓쳐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쭉 하면서 굉장히 놓치는 부분, 우리가 안 되는 부분 뭘 붙잡으면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일만의 일상교회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두셨을까요? 그렇죠? 이 질문 자체가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과 중직자가 주의 종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주래요. 이게 전달되는 거래요. 장로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으면 최고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목회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살려야 돼요. 좀 살려주세요. 예, 예. 좀 살려주세요. 예. 뭐 목사님 어때요? 제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좀 살려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내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주장 그걸 갖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죽고 우리가 진짜 사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 얘기지만 여러분의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내 안에 그분께서 살아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정말 목회를 잘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살리죠. 제 수준과 제 얘기를 한다고 누가 은혜를 받고 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능과 그 조그만 식견을 가지고 산업을 한다.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냐?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은 뭐냐? 서론에 쌓여 있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여기에 쌓여 있고 죄송하지만 뭐냐? 충만해 있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른 충만에 딱 돼 있는. 그러면서 뭐냐? 산업 플랫폼이 이제부터 만들어진대. 그렇죠? 이때 여러분 달라진 게 뭔지 압니까?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나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와 유대인의 만남이었어. 국제 결혼을 했는데 복음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복음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 이때 뭐냐? 산업의 만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평생 도와주고 남았다. 그 말은 뭐냐? 교회에다가 많이 내라 이 말이 아니잖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평생 교회를 돕고도 남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자를 위해 다 썼는데도 남았대요. 어떤 사람 뭐냐? 한 번도 못 썼는데도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그렇죠? 희한한 법이죠. 이렇게 되면 뭐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뭐죠? 전도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 회당이라는 건 뭐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미래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문화가 여기 있어요. 안식일과 예배였죠. 그렇죠? 복음 안에 있는 예배를 바르게 가르칠 때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러면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 하라 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 그렇죠? 그러면서 비상식. 우리가 얘기잖아요. 말도 안 돼. 비상식 있죠. 아니 뭐죠?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상식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 이상의 것을 하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에게 욕하는 사람은 그 습관이 나빠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교회에 와서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교회에 원하는 게 많다는 얘기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그게 아니라 이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구나. 그렇죠? 뭔가를 못 찾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내일도 메시지 보니까 플랫폼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까지 할게요. 조금만. 기도 점검입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헬스장을 제가 이렇게 어쨌든 가잖아요. 꾸준히 가는데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헬스 코치가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를 뭐 제일 두려운 시간이에요. 이렇게 가끔씩 뭐냐 이렇게 이거 붙잡고 하는 거 있거든요. 체지방 얼마, 살 몇 킬로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그 코치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운동하면 아무 효과가 없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 야, 우리 신앙생활도 누가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계속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점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점검이라는 거죠.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기도 점검 해보셔야 돼요. 나의 기도를 점검해라.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알면 아주 간단한 건데요. 기도는 알면 이렇게 된대요. 편안해진대요.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다는 건 뭐냐?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자꾸 누굴 향해요? 하나님을 자꾸 향하게 돼요. 내가 자꾸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은 기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대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뭐라 그랬죠?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영이 힘이 없죠. 호흡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죠? 기도가 간단한 거라 그랬어요.
기도는 간단한 거래요, 사실은. 그리고 뭐라 그랬죠? 상구삼이에요. 이 사실을 그냥 누리고 전달하는 거래요. 그게 기도래요. 그냥 상구삼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래요. 기도를 정말 하는 사람은 기도가 단순해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제 서밋의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밋의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밋의 첫 번째 시간의 첫 번째는 뭐냐? 평안이다 그랬어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굉장히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러자면 우리가 막 아이들 막 이렇게 막 미디어 같은 거 잘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그 말은 뭐냐? 계속 끊임없이 막 뇌가 막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는 거예요. 거꾸로 뭐냐? 고요한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누리는 시간이에요. 누리는 시간이 기도라고. 뭘 누리나요?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뭘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의미를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할 줄 모르면 분열된대요. 집중할 줄 모르면 틀린 걸 붙잡는데요. 그래서 집중할 줄 모르면 중독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집중을 뭐 우리가 훈련받자 이 말이 아니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확실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제한적 집중.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죠? 이미 확실하니까 이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적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기 때문에 원리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능력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을 누리는 시간. 이때 뭡니까? 보좌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죠? 치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드디어 상처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 삶에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리고 습관도 이렇대요. 내가 힘이 있으면 안 해도 될 정도가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때부터 뭐죠? 보좌의 시간. 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배경은 이거거든요. 하늘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렇죠? 이때 나와 237이 연결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한대요. 나의 모든 것이 237과 맞아지기 시작한대요. 237의 시간. 그렇죠? 전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393을 누리는 순간에 벌써 이 시간에 내게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때마다 내게 이게 계속 세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93의 비밀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의미를 기도도 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이렇죠.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 딱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막 이런저런 거 말고 하나님만 딱 바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거 안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만 앙망할 수 있다면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만 내가 딱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안 돼요, 이게. 저도요, 어릴 때부터 뭐 교회에서 잘하고 기도, 근데 뭐냐, 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나요.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안 돼요, 안 돼. 근데 제가 조금 이전 답을 얻고 힘을 얻은 게 뭐냐,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세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심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나도 모르게 우리 몸으로 와야 되는 에너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길게 호흡을 하며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산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뇌라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오래된 거란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길게 들이실 때 상구삼이 내게 임하도록, 내쉴 때는 생각나는 사람, 일, 오늘 준비한 일을 전달하도록 하루 종일 편안하게,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정말 받는 사람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하나님 이 비싼 외제차를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차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야망에, 내 욕심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요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아니까? 내가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잖아요. 뭐 아무리 이거 뭘 하든 간에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는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되냐? 이게 여러분이요 어떻게 되면 돼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돼요. 시스템이란 말은 뭐죠? 내가 이거를 계속 하는 체질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냐, 저도 헬스장을 계속 가니까 뭐냐, 며칠 안 가면 이상해요, 몸이. 그러니까 뭐냐, 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누르다 보면 뭐냐, 기도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꺾어요, 뭐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여러분이 세팅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과 흩어진 제자는 페이퍼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미 받은 거를 다 놓치잖아요. 저는 결론입니다. 뭘 많이 했냐? 이렇게 막 뭘 달라고 하는 것만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받은 게 많이 있구나. 그렇죠.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다락방 처음에 합숙훈련 받고 지금도 기억나요. 정확히 모르는데 수원 지역의 집회를, 월화 집회를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메시지를 듣는데 마태복음 메시지였어요.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준 축복.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되게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뭘 느꼈냐, 내가 다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우린 자꾸 뭐에 수탁되냐,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에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도 엄청나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요 뭐냐,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시작점. 그렇죠?
끝은 아니지만 시작 포인트예요. 우리가 뭐냐, 내가 뭔가를 막 받으려고 한다는 건 뭐냐,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와 비밀을 주셨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뭐만 되면 됩니까? 충만해지면 돼요. 뭘로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 정말 뭐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붙잡고요, 또 귀중하게 또 하나님 응답을 하셨고요, 또 응답을 찾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69장